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 읽고 성도님들이 9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중적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잊으면은 때로는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어떤 단어나 어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문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성경의 내용만 그렇고 말만 그렇고 낱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일어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죽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줄을 바꿔 읽으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다, 사는 동안 죽여야 한다, 또 벗어버릴 것들이 있다, 입어야 할 것들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조죠? 그래서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어떤 성경의 진리라도 한 구절만 알고 한 단어만 알고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성경에 기록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구절 보면은 육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참 난감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이미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혀지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렇죠? 단 한 방에 해결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늘과 지옥의 문제가 단 한 방에 해결되지요. 그런데 또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을 다시 보시면은 3절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고 그러죠. 근데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 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9절 보세요.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벗어버렸습니다. 이미 벗어버렸고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라요. 아니, 벗어버렸는데 뭘 또 내버리라는 거예요. 12절로 갑니다.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랬는데 12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또 14절에 이 모든 고디의 사랑을 어떻게? 입으라. 벗어버렸는데 또 내버리라고도 말하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또 입으라고도 말하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만 두 가지 의미나 두 가지 문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해요. 한 가지만 알고 우기면은요, 큰일 납니다.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가지고 막 하려 그러면은 생명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벗어버린 것도 있지만 벗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이미 입었다고 하시지만 또 입어야 될 것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말씀에는 썩어 없어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겉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과 함께도 살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만 알았다고 우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썩어 없어질 겉사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다. 자, 겉사람 얘기를 합시다. 겉사람으로 보자면은 오늘 11절에도 있죠. 11절에도 겉사람으로 보자면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이 있는 것이고요, 할례자가 있는 것이고요, 무할례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바리인이 있는 것이고요, 스고디아인이 있는 것이고요, 매인자가 있는 것이고 자유로운 자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관점으로는. 그래서 겉사람으로 보자면은 국가가 나뉘고요, 민족이 나뉘고요, 인종이 나뉩니다. 한국 사람 있고 중국 사람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겉사람으로 보자면은 신체 상태도 나뉘는 거예요. 좀 호리호리 마른 사람도 있고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키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신체 상태가 나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보자면은 문화도 나뉩니다. 언어도 나뉘어요. 겉사람으로 보자면은 신분도 나뉘고 지위도 나뉩니다. 종교적 배경도 나뉠 수 있고요, 교육 수준도 나뉩니다. 겉사람으로 보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보자면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으로 보자면 각자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모이더라도 겉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자면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육체 안에 살지만 또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듯이 겉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한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겉사람을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것이죠. 소아시아나 그리스 지방에 예배드리려고 모이면은 출신이 거의 둘이요.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그리스인. 평생을 수십 년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산 사람과 맛있게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있는 것이고, 우리로 치자면 겉사람으로 구분하자면 한국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중국 사람이 있는 것이고, 뭐 조선족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비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겉사람의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도 있고, 좀 연약한 신체를 가질 수도 있고, 예쁜 여성이 있고, 안 예쁜 여성, 못생겼다면 안 되잖아요. 예쁜 여성이 있고, 안 예쁜 여성이 있고, 스스로 예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좀 회개하세요. 예쁜 여성은 좀 교만하기가 쉬워. 아시겠죠? 예쁜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안 예쁜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죠? 없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으로 분석하자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손 들어볼까요? 아, 손 들어보면 그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연속극을 보는 분도 있고, 주말 드라마 보는 분. 손 들어요? 매일 연속극 보는 사람 있고, 주말 드라마 보는 사람 있고, 월화 드라마 보는 사람 있고. 겉사람으로 보면 다 틀린 거. 나는 다 봐? 말도요, 언어도. 우리가 많지 않더라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것도 그래요. 재래시장에 보자기 펴놓고 노점상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직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전문 지식인도 있고 경영인도 있고 어떤 회사 사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학생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겉사람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1년 연봉 1,500 받는 사람도 있고 1년 연봉 4,000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요새 1년 연봉 1,500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는 없을까? 여기 있잖아요. 종교적 배경 이전에 기독교에 있던 사람도 있고 불교에 있던 사람도 있고 무교였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잡교였던 사람도 있고 겉사람으로 분석합니다. 초등학교 손 안 듣게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중학교 졸업한 사람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 있고 뭐 박사학위 한 사람 있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온 사람 있고 중간에 빠졌네. 중학교 중퇴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대학교 중퇴한 사람도 있고 겉사람으로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조카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겉사람으로 분석하면 다 그렇다는 거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사시죠? 어떤 성도는 원룸에 살아요. 어떤 성도는 월세방에 살고 어떤 성도는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앞에 땅도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오실 때 걸어오는 분도 있죠? 버스 타고 오는 분도 있고 택시 타고 오는 분도 있고 기차 타고 오는 분도 있고 자기 자가용 몰고 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구분이 없으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겉사람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인정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일 때 성도들의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겉사람의 차이와 구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모이는 거죠. 새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그렇게 서로를 볼 때는 그러한 겉사람의 구분과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성도만 모인 거예요. 성도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이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뭐 어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뭐 한국 사람 있고 중국 사람 이런 게 아니 거기에 세 사람 안에 없는 거지. 새 사람을 입었다 하지만 또 입어야 되고 겉사람을 벗었다 옛사람을 벗었다 하지만 또 벗을 것이 있고 거기에는이 아니라면 살짝 바깥으로 나와보고 바깥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구분과 그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로 모이고 믿음을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의 구분과 차이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분만이 으뜸이시고 그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도로서 모인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이게 교회의 속성이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만 있어요? 둘만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실 형제자매, 말이 이제 형제자매, 그냥 성도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사인 성도와 뭐 설거지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죠? 청소하는 성도가 있고, 설교하는 성도가 있고. 이게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도대체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지를 알고 목표를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다 찾아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먼저는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죠? 그거 하나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교회는 그러한 데라는 거지요. 우리의 관심은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심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도움이 되시죠? 교회라고 타이틀을 붙였을 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죠. 거기에는 28절에 거기에는 살짝 바깥으로 나가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 레벨이 다른 성도, 막 무슨 성직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밖에 성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사랑해주고 섬기기 때문에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하고 위에 주려고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함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기면은 그건 영적 생명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교회 지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의 시각이나 세속적 구분이나 세속적 차이를 멸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성도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때는 그 시각과 구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시각과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모이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온 세상에서 어디 한 군데쯤은 하나쯤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온 천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다 겉사람을 통해 분석하고 그 차이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성도들의 만남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차이와 구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밖에, 뭐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만나는 곳이며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밖에 없어 조건은 그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 마음에 있는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게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같이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일에는 세속적이고 겉사람의 관점에서의 그 차이나 아무런 구분이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는 그 어떤 세속적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붙잡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드러나는 그 진리가, 이 진리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곳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로 정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걸로 부릅니다. 우리 여기 와 뭐 사장님, 뭐 부장님, 회장님 이런 거 어느 교회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설교자를. 그래서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그런 친구. 너 이리 와봐. 그게 아니라 정말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만나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성도로 만나고 형제, 자매로 만나고. 심지어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하고 말단 직원하고 같은 교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오면은 교회 와도 사장님이고 교회 와도 말단 직원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로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 예를 들어 학교에 가는데 담임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분명히 있는데 교회 같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담임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도 맨날 숙제검사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로 만나는 곳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를 부를 때도 가장
참 좋은 것은 그냥 형제라고 호칭해 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도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형제라고 호칭해 주는 것이고, 소망침례교회 목사 겸 교사로 또는 감독으로 그런 영적 선물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형제라고 호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가끔 목사라고 부르다가 기분 언짢아지면 호칭이 바뀌어. 형제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보다 형제라는 호칭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고귀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성도로 만나고 형제 자매로 불러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만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먼저는 공유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지식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듣고자 새로운 손님이 오는데, 이 정도 우리가 진도 나간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되는 게 막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조금 무리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하고 이렇게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그래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서로 배우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호칭에 대한 말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세속적 구분으로 우리가 다가서거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썩어가는 겉사람이 있다라고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겉사람은 쌩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이 옛사람을 아직 유지한 채. 그냥 완벽하게 세속적 구분과 차이 없이 만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완전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라고 갑자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살아온 그런 삶에 있어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좀 또 각자의 그 성격이나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이러함을 실현하고 믿음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좀 감각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당장 끝나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또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냐?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각들이 단련받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실행되고 구현되도록 서로 애써야죠. 성경에서 훈련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것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나무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이르는 걸 가지고 너무 나무라면, 이거는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동일하다는 거죠. 스스로 힘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는 것이. 차별이 없는 진리를 믿고 실현하면서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 그러나 이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진리를 믿고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속적 구분이나 차이와 그런 차별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하고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로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오면은요, 물론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니 동생으로 만나요.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만날 때는 언니 동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만나는 거예요?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로 만나는 거죠.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사장님과 직원이 만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로 만나는 것이고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가게 주인과 단골 손님이 만날 수 있지만 성도로 만나는 것이고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는다면은 교회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교회됨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로 동등하게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뭐 그렇게 하기로 각서 쓰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그 훈련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골로새 3장 12절 본문으로 오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지 말고 서로 용서하지 말고 다투라 이것이죠. 이건 바깥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면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에 되는 것도 있고 한 방에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한 방에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나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만나서 이 진리가 잘 실현되도록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평생을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가고 이런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어가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요한 2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쭉 가셔서 요한 2서 12절 요한이서 12절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특징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믿고 그렇게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과 말씀의 훈련, 감각의 단련이 필요한데 그런 성도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이어갈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2서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에서 어느 말의 방점이 찍히죠?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대야. 킹제임스 성경에 face to face, face to face. 신앙생활은요, 이거 아니면은 어긋납니다. 이거 아니면 다 그건 잘못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거 아니면 다 잘못이에요.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는 뭐 문서 사역도 있고 우리도 뭐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한 사역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똑 떨어지게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 대면하는. 이게 가장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결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확신해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완성된 그러한 결실을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영적 그런 훈련, 신앙은요, 그는 오류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겉사람의 그런 차이나 구분에 의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세속적인 구분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성도를 만날 때는 하나밖에 그냥 성도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로움이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